교회의 중심에 누가 있을까요? 교회의 중심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대가 흘러갈수록 개인이 강조가 되고 교회에서마저 성도 개인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한 개인 성도를 위해서 종교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성도 개인은 그 종교적 서비스를 소비하는 것으로 교회를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이 가정 중심적인 가정이나 자녀 중심적인 가정이 되면 안 되듯이 교회도 성도를 중심에 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사람이 직분을 맡아서 사람을 세워서 사람이 이끌어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교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우리 가정의 중심에 또한 성도의 중심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중심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신 일이었습니다. 가난과 질병과 또 삶의 애환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되 그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은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셨고 전파하셨고 또한 고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오늘 12 제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그 사명을 나누어 주십니다. 같이 하자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이 아침 우리를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개인의 신앙의 성숙과 또한 개인의 비전을 넘어서 교회의 사명을 나누어 주고자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를 담아야 할 네 번째 그릇으로 전도와 선교에 관해서 살펴볼 때에 오늘 예수님의 사명을 함께 나누자 하시는 예수님의 사명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능력과 권위를 주십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사실 복음서에서 보여지는 제자들은 겉으로 볼 때 굉장히 미숙해 보였습니다. 항상 말썽인 것 같아 보이고 부족해 보입니다. 그들은 아직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동역할 정도로 준비가 되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주의 사명, 예수님의 그 사명을 같이 감당하도록 능력을 주시고 권위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능력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나미스라는 단어입니다. 디나미스는 발음이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와 비슷하죠. 다이너마이트는 아주 후반에 발명이 된 거지만 그 다이너마이트의 폭발력, 디나미스, 그 능력, 그 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그 큰 힘과 그 능력이 이 디나미스 단어에 담겨 있고 또한 그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그 능력과 함께 또한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위를 주십니다. 권리를 주시는 것이죠. 권위 있는 분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서 그 능력을 사용하도록 권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전도와 선교는 내가 가진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께서 주신 능력과 권위를 받아서 그 능력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아서 우리에게 또한 주십니다. 그 주시고 무엇을 하라 말씀하십니까?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능력을 가지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말씀한 것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 힘으로, 내가 설득하는 힘으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권세와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도와 선교는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받아서 그것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때 전도와 선교는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며 이 부분과 함께 해야 할 중요한 사명이 있죠. 그것은 사망의 나라 가운데 살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아멘. 선교는 사람들을 일단 모아야 하죠. 불러 모아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병을 돌보고 귀신을 내어쫓고 아픈 사람에게 약을 전해주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선교가 단순한 사역이나 행사나 사업 진행, 그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선교는 정확히 그 안에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 그 복음이 담겨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라고, 제자를 삼으라고 전도로 선교로 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내어쫓고 병을 고치시는 사역을 했지만 또한 가르치셨습니다. 전파하셨습니다. 왜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셨다고요?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한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다는 것은 그 나라의 왕이 누구신가? 곧 우리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이 소식, 죄인이 들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소식입니다. 감당할 수 없죠.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왕이 바뀌는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왕이 왕인 줄 알았는데 이 세상의 삶의 주인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며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왕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왕은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온 땅의 왕이 되시고 다스리신다는 그 소식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 가르치는 사역, 전파하는 사역, 또한 치유하는 사역이 우리 온 교회의 중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종교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죠. 그 서비스를 제공해서 성도는 그 서비스를 소비하는 그런 센터가 아닙니다. 교회는 복음의 사명을 살아내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온 성도가 이 선교 또한 전도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기의 자리에서 일상의 삶에서 선교적인 삶을 사는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또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모아서 능력과 권위를 주셨고 그 이후에 가만히 두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했죠? 내보내셨습니다. 보내셨습니다. 2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12 제자들을 내보내시며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냄받은 그들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며 다녔죠. 보냄받은 제자들이 보냄받은 사명대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보고하는 장면입니다. 10절 말씀, 상반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분명히 그들이 떠날 때는 제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갔다 왔더니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죠? 사도들. 누가는 지금 그들을 사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도들이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 당시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복음 전도를 하던 그 시대에 아주 시간이 지나서 그들을 사도라고 불렀는데 벌써 누가는 그들을 사도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후에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는 여기서 제자들이 완전한 수준은 아니다 할지라도, 아니 이 순간만큼은 예수님이 주신 능력과 권위로 보냄받은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했으니 그들을 사도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 아포스톨로이, 메시지를 들고 보냄을 받은 자들, 메신저라고 지금 그들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라는 것은 일단 모여야죠. 모여서, 우리와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받아서 그냥 내 안에 저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소식이, 그 능력과 권위를 가진 것이 내 안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내보내십니다. 다시 말하면 나가는 것이, 움직이는 것이 선교입니다. 교회를 벗어나서 복음의 메시지를 들고 나가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는, 지금도 청년입니다. 네. 청년이잖아요. 네. 그 선교 한국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집회가 있었는데 정기적으로 열렸는데 매번 모이면 6천, 7천, 8천 명의 청소년,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집회를 하던 때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청년들이 해외 선교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주님 앞에. 실제로 많이 또 선교사로 나아갔었습니다. 그때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헌신하면 선교지로 나간다. 그리고 선교지 나간다는 것은 아프리카 오지로 나가는 것, 미전도 종족으로 나가는 것, 그 정도 나가야 선교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선교라는 것을 지리적으로 또 다른 국가에서 사역하는 속지적 개념으로, 지역에 속한, 땅에 속한, 땅의 개념으로 어떤 선교를 보았던 것이죠. 또한 선교사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소명을 가진 소수에 의해서 사역되는 것이, 사역하는 사람이 선교사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흐르고 특별히 코로나 전까지,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후에 다시 생겨난 개념이 선교적 교회입니다. 선교적 삶이라는 용어가 등장한 것입니다. 이 개념은 교회가 가진 어떤 선교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선교지의 개념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전에는 선교가 지역에 묶여 있었던 속지적 개념이었다면 이제는 사람을 향해서 갑니다. 속인적 개념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지역이,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곳이 지역의 땅끝이 아니라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곳이 땅끝이라는 것입니다. 선교사는 그럼 누구겠습니까? 특별한 소수이겠습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모든 성도들이 선교사입니다. 곧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사회를 포함해서 모든 곳이, 내 가정, 학교, 직장, 지역 모든 곳이 선교지이고, 성도 개개인은 그 사명을 위해서 부름받은, 보냄받은 모든 성도가 선교적인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계산교회는 올로 목사님의 목회 방침에 따라서 선교적인 교회, 준비된 선교사로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이것은 정말 교회의 엄청난 자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말아야 할 교회의 영적 자산입니다. 수많은 교회는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가, 그것을 말로 표현하기도 어려워하고, 또 복음을 전할 때에도 무슨 말로 전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전도 폭발과 여러 훈련을 통해서 내가 믿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내가 확신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1층 로비에 보니까 전도 폭발 신청서가 있더라고요. 신청하세요. 안 들으신 분들 5단계까지 있습니다. 너무 긴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1단계까지만이라도 수료를 해보시면 내가 믿는 것이 이거구나, 동시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내용으로 전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지역 단위로 국내 선교지를 돕습니다. 전도회별로는 해외 선교지를 돕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개척 교회들을 돕고 있고, 국내 해외 선교지들을 필요를 돕습니다. 또 교회학교 부서들도 교회를 선정하고 또 해외 선교 사님들을 선정해서 돕기도 하고, 또 율동팀에서는 군부대를 찾아가서 또 정기적으로 각각 보냄받은 사명대로 전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제 나아가서 우리 시대는 다문화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걸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전에는 다른 나라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비행기 타고 가야, 해외에 가야 만날 수 있었죠. 그러나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디서든 쉽게 만날 수 있는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지입니다. 선교지를 감당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제자 삼는 사역이 필요한 것이죠. 더 나아가서 중장기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직접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국내 선교지 또는 해외 선교지에서 직접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사역을 함께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곳에, 그 현장에 찾아가서 눈으로 보고 그들의 필요를 알고 또 언어를 정말 몇 마디라도 익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절에서 6절 말씀에 진행되는 그 말씀 그대로 살아볼 때에 그곳에서 주어지는 은혜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와 같은 부르심으로 우리가 보냄받은 성도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기록한 다른 복음서들 본문들이 있습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다른 마태복음에서 이 제자들을 오늘 본문과 똑같이 보냈는데 어디로 보냈는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0장으로 한번 옮겨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성경 가지신 분들은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옮겨가 보시면 10장 1절에서 예수님이 그 12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내용이죠. 그들에게 모든 권능을 다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12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되, 여기까지는 갔죠. 그런데 그 다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멘.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서 제자들이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다고 했는데 그들이 누구에게로 간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먼저 간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인도자를 잃어버리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양입니다. 한때는 목자를 따라 다녔습니다. 목자를 따라서 푸른 초장으로 또 풀도 먹고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 받아서 행복하게 살아가던 인도함과 보호함을 받았던 양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인도함을 벗어났습니다. 목자를 떠났고 양떼 무리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챙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들도 언약 백성이었고 또한 하나님을 알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함께 마음을 모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예배의 자리에 나왔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또 코로나로 예배의 자리를 잃어버린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구역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분들을 챙기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확신합니다. 자리를 채우는 것, 한 사람 한 사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의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 라디오 방송에서 이제 기독교 방송을 듣고 있었는데 방학 중에 있는 청취자들과 통화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무슨 방학일까요? 겨울 방학이요? 신앙의 방학이죠. 교회를 다니다가 쉬는 거예요. 쉬는 것을 방학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이제 아예 온라인으로 정착한 분들, 현장 예배로 가기가 너무 힘들다는 그런 분들이 이제 라디오 진행자와 이제 통화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한 분은 젊은 엄마였는데 아기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침에 깨워서 이 아기들 가는 게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못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마음을 먹고 나가려고 했는데 주일 아침에 이 아기들이 일어나지 않고 그 애들 챙겨서 가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라디오 진행자가 그러면 이번 주부터 가시라고. 그러니까 네, 가겠다고 이제 그런 대답을 한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진행자, 그런데 애들이 많이 어린가 봐요. 몇 살인가요? 하니까 첫째는 15살이고요. 둘째는 13살이래요. 진행자가 아니 애기들인 줄 알았는데 다 컸네요. 근데도 그렇게 챙기는 게 어려운가 봐요. 그러니까 애들이 크면 더 힘들다고 안 일어나려고 하니까 못 간다고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하면서 이제 이번 주에는 꼭 가겠다고 약속을 하고 이제 전화를 끊은 거죠. 또 한 분이 이제 역시 코로나 때문에 방학을 하게 된 중년의 남성분이었습니다. 감염 때문에 그동안 교회를 못 나간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진행자가 아니 이제 마스크도 자유롭게 쓰고 그런 때가 또 됐으니까 이제 나가셔도 되겠다고. 근데 왜 최근에는 못 나갔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대답을 하는 것이죠. 그 사이에 이제 이분의 가정이 이사를 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멀어져서 근처에 또 교회가 있어서 가보려고는 했는데 어색하기도 하고 가기가 꺼려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아내분 그럼 교회는 다니냐고. 아내도 교회 잘 다녔다고. 근데 마찬가지로 방학 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행자가 이제 막 선물 고르라고 막 하면서 뭐 가지겠습니까? 하면서 이제 교회 꼭 나가시라고 해서 가겠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고 또 마치는데요. 이분들이 이제 공통적인 것이 있다면 이 기독교 방송을 계속 듣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교회는 안 나가면서 이 방송을 듣고 있냐고 했더니 이제 은혜는 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를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어서 방송은 듣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는 나가야지, 예배는 드려야 하는데 라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분들에게는 계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손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함께 이분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 손을 붙들어 주기 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5월 26일 우리가 아주 특별한 초대라는 주제를 가지고 약 3개월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작정하고 잊어버렸다가 당일 전날 돼서 전화해서 올 거예요 안 올 거예요 그러기보다 이 3개월간
중간에 이 초청할 분을 위한 여러 가지 또 기회들도 한번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 구역 안에서 한 사람의 대상자를 찾고 그 대상자 안에 세 분이 함께 기도하고 또 삼겹줄로 세 겹줄로 함께 묶여져서 이분들을 기도하며 주 앞으로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한 사람이면 폐하겠거니와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 사람이 한 사람을 위해서 3개월간 한 마음으로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1차 작정의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아직 마음에 정하지 않은 그런 분들은 또 2주 뒤에 두 번째 작정할 때 함께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의 그 마음, 이른 양에게로 가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서 또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